어, 제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6년부터였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고 연수를 다 받고 첫날 여의도로 인사를 하러 가는 첫날 이야기입니다. 첫날은 높으신 분들 뵙고 인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이니까 얼마나 바짝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높으신 분이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대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왜 여기에 있나? 네? 자네는 근무지가 여수야. 네? 얼른 짐 싸서 내려가게. 이게 제 회사 생활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걸 탔습니다. 여수까지 비행기가 가더라고요. 몰랐거든요. 솔직히 저는 여수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지도를 찾아보고 땅 끝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한번 넘겨주실래요? 사진? 네, 이런 동네가 여수입니다. 공단이 이렇게 있는. 밤에 보면 예뻐요. 저 이래 보여도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내려가면서 하나는 이 머나먼 땅끝 마을인 여수에서 내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야, 비행기 입사하니까 비행기도 타보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시작된 회사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영업을 하시든 회사를 다니든 뭐 어떤 거를 하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일 어려운 건 어떤 거를 꼽고 싶으세요? 물론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또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건 역시 관계인 것 같아요. 회사도 조직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아무리 그 일이 내 적성과 맞고 심지어는 그 일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만큼 힘든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럼 비단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회사를 다니고 한 7년, 8년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요, 저를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뭔가 사람이 똑 부러지게 변했어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니까 능숙해졌어요.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해졌어요. 그거 아시죠? 어디든 돈을 공짜로 주진 않는다. 그렇죠?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매년 해야 할 일들은 왜 이렇게 많이 쌓여가는지, 그렇게 일 속에 파묻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참견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신입사원 때는 참견 많이 안 하거든요. 이런 거죠. 아까 말한 그 자료 다 만들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저도 변해 있더라고요. 신입사원 때 초롱초롱했던 눈망울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되는 그냥 일에 파묻힌 기계처럼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알게 돼요. 회사 생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 어느 정도 짬밥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내 약점을 잡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대 약점이 될 만한 여지를 만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언제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은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잔소리를 안 듣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죠.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분출할 때가 필요하죠. 그렇죠? 어디다 풀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푸세요? 저는 운전할 때
그렇게 과속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운전할 때 절대 안 끼워주고 나는 급하게 껴들고 클락션 빵빵 누르고, 그리고 이 화가, 회사에서 참은 그 화가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화내고 아이들한테 화내고, 그리고 물건을 사잖아요. 하자가 조금만 발견하면 엄청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 상담사도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 같은 진상 만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조직 안에는 저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강하게 저항하죠. 거기서 남을 도와준다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초짜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 쟤 일 시키기 편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번 찍으면 하이에나처럼 자기 일을 그 사람한테 다 던집니다. 그럼 그 사람도 살려면 변해야 돼요. 이 회사 시스템이 일과 실적, 이 돈을 버는 구조로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죠. 그렇죠? 회사에서 서로 몇 년씩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친하게 지내진 않습니다. 아주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하고 겉으로는 하하하하 하고 커피도 마시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회심의 한 방을 노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승진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행동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생활했습니다. 아데미 도시, 그 에베소 도시는 다른 말로 아데미 도시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데미를 섬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자기 자녀들도 있고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데 말이죠. 분명 그들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주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16절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이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에베소 성도들과 또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좋은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요약이 여기서 들어오거든요. 그걸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걸 속량이라고 했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라고 해서 이 모든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또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인상적으로 남았던 그 기도 제목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 100일 기도회입니다. 100일 전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갑자기 예배당이 가득 찹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나이가 저랑 다 비슷비슷하시죠? 그렇죠? 제 청년 때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 노트를 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써보신 분? 네, 손 들면 안 돼요. 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상을 노트에 상세하게 다 적는 거예요. 이런 거죠. 키는 180 이상 돼야 되고요. 학교는 인서울 해야 되고요.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되고요. 성격은 자상해야 되고요. 가능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제 아내에게 그런 기도 리스트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합니다. 그쵸?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바울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장밋빛이었을까요? 아니죠. 가시밭길이었죠. 유대 사람들에게 3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여행하는 동안 여러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죠? 저를 이 위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빠진 저를 위로해 주세요. 빨리 황제를 만나서 제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18절에 상세한 설명을 더 붙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밝히다는요, 내면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생긴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즉 전체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기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필요한 게 다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 밝아진 마음이 없으면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연하고 흐릿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홀로 버려진 고와 같은 존재였죠. 결핍 덩어리였죠. 이 결핍은 다른 누구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빼앗고 핥히고 헐뜯는 거예요. 남의 걸 빼앗아서 나한테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소망이죠. 그러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갖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결핍이 없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그런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복음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교회인 사람들이 부도덕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겠습니까?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한들 제가 낙담하고 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실패한 복음 전도사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죠? 30년 동안 한 게 결국 죄인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지하 감옥에서 갇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가 친히 임명하신 사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걸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가혹한 핍박조차 더 이상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쟁취하신 승리의 소식을 전하다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상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곧 돌아오셔서 충성스러운 군사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말이죠, 단순히 지식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동료들에 대해서 아무리 속속들이 장점과 단점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게 친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의 모든 걸 다 안다고 해도 그게 친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다는 건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 그러니까 가장 예로 많이 쓰는 게 부부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오기 전에 아내와 긴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회사 생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니까 그때가 아니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못 갑니다, 어디를. 그동안 우리는 주말 부부 또는 월말 부부로 지냈어요. 제가 출장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3달 가까이 같이 붙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도 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미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 초반에 막 티격태격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 여행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친밀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 결혼의 여정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울퉁불퉁한 길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친밀한 관계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죠. 그거를 저는 기도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며 동행하는 그런 살아감 말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돈의 모습으로, 승진이라는 모습으로, 건강이라는 모습으로,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평안과 안정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결핍이 채워진다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거꾸로 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거꾸로 가야 합니다. 거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바로 주님을 알 때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의 어려움을 구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마치 심장과 혈관의 피가 서로 조직들이 서로 도우면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몸 자체가 한 몸이잖아요. 굳이 구분해서 부르는 것 뿐이지.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넘치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는 내 안에 흘러 넘치는 복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삐져나오는 게 전도예요.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야 자원해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거예요. 지금은 욕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우리보다 못하네 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일터에 나가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결핍과 외로움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일터에 가보면. 교회에 없을 뿐이에요. 바로 그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매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갈망은